45장 4절.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그래서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교회죠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집을 섬기고 챙기고 신경 쓰면 내 것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챙겨주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챙기면 내 것은 주님이 챙겨주신다. 그 11조의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조의 원리.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학생들이 잘 들어두세요. 11조 원리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선 거기 보겠습니다. 자, 나의 집을 먼저 챙기면, 그렇죠? 그 집이 나중에 디모데서 보세요. 교회로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어디다 드려야 돼?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기가 11조를 쓰면 자기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궤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집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면 그러면 너의 복은 내가 챙겨준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복을 챙기려고 그러면 바빠요. 숨이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복을 챙겨주시면요, 숨이 차지 않아요. 인생이.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나도 이 교회를 먼저 챙기고 하나님 먼저 생각했더니 우선순위를 내 것은 하나님 챙기시더라고요. 내가 사는데 바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는데 숨 차지 않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걸 챙기려다 보니까 숨만 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나의 집을 챙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나의 집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챙기면, 교회를 챙기면, 그럼 너의 집은 내가 저절로 잘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걸 꼭 그 순서를 바꾸지면 안 돼요. 그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자, 에스겔 45장 5절.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그래서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은 무조건 그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 가담해서 하는 사람은 그의 몫이 따로 있어요. 그 몫이 하나님 구별해 주셔요, 그걸요. 그 사람 몫을. 그래서 성전 챙기기는, 교회 챙기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내 목 챙기기와 같은 거예요, 그게요. 교회 챙기기가 곧 내 목 챙기기입니다. 결국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오니까 그게 이제 내 목 챙기기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평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5절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느냐면 하나님의 전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물론 많이 있었겠죠.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먼저 수리하고 성전을 먼저 깨끗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터 챙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상으로 왔다는 게 뭐냐면 32장에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나와요. 무슨 복인가?
역대하 32장 27절에 30절. 그 복 받고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순서만 바꾸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7절에 30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예. 그래서 아주 부와 그 영광이 극에 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극에.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냥 아주 그냥 차고 넘쳐서 창고에 그냥 다 채워놔선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형통하게. 한번 형통. 모든 일에 형통. 예. 뭘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뭘 했더니. 하나님의 전을 먼저 챙기니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요. 내 생에 딱 적용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렸을 때 아주 인생에 가는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참 좋아요. 나는 좀 늦게 알았어, 이걸요. 좀 일찍 알았으면 더 좋은 건데. 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서부터 인생 방향 자체를 순서를 딱 그렇게 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긴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챙긴다. 그럼 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극에 달하도록 아주 온갖 것을 다 주시는 게 온갖 것을.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 나중에 나올 이제 본문인데 당겨서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3절에서 15절.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밭 10분지를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떼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걸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바치는 제물의 규정. 너희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내 성소에 세금을 바쳐라. 밀과 보리는 전체 수확 가운데에서 60분의 1, 기름은 100분의 1, 양과 염소는 모두 합하여 200마리당 한 마리를 바쳐라. 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렇게 세금을 바쳐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을 삼게 하여라. 그러면 나와 너희 사이에 생긴 모든 문제가 다시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이렇게 세금을 이제 바쳐서 곡식 제물과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을 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너희 사이에 생긴 모든 문제가 다시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은 그분과 나의 어떤 관계가 좀 틀어져 있던 것을 바로잡는 이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니요. 그러니까 어떤 통로 같은 게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잘 안 통하던 게 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펴지는 과정에서 모든 뒤틀려 있던 거 그런 문제가 전부 바로 잡힙니다. 이게. 응답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린다는 것은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 있던 거, 또 휘어져 있던 거, 또 겹쳐져 있던 거 이런 게 다 펴집니다. 관계가 바로 잡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처음에 만나 주셨을 때 계속해서 그냥 몇 개월 동안은 드리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걸 다 피시려고. 근데 나 그때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똑같은 예물을 지난주에 또 감동 주셨는데 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좀 그래도 순종을 했습니다. 예.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면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막힘이 있었던 거 그런 거 다 씻어내고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물이 일을 합니다. 예물이 일을 해요. 역대하 29장 5절.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예. 자, 조금 확대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교회에서 더러운 것을 없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복을 받는데 그 최고의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가 그 깨끗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를 없애고 그리고 영혼을 구령하면 그것은 육체의 복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복들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그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굉장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단체는 모든 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이건 뭐 두고 보면 알 일이에요. 에스겔 45장 6절.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예. 구별한 거룩한 구역 그랬는데요. 구별한 거룩한 구역이 이제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지에 대한 원래 하나님 뜻은 뭡니까? 거룩한 구역 옆에 사는 거예요. 옆에 사는 거예요. 원래 그분의 뜻이 그래요. 교회 멀리 사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뜻은 거룩한 구역, 성전 옆에 사는 겁니다. 네, 성전 옆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성도들은 어찌하든 교회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게 모르게 오는 그 프리미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회 어떤 뭐 그런 곳에 내가 마음을 더 쏟고 드리는 게 많을수록 이제 하나님께 내게 오는 축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이것도 하지. 가까이 있어야. 멀리 있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더 와요. 여기요. 가까이 있으면 주중에도 올 수 있고 저녁에도 올 수 있고 한 번에 더 오는 거예요. 여기. 더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거 원리적으로 보면 거룩한 구역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지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위주로다가 다 성전 쪽으로 창을 열고 건물들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막도 보면 행진할 때 성막 주변에 전부 진들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거주지는 교회 근처에 정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전의는 근처만 살아도 여러 가지 복이 옵니다. 에스겔 45장 7절.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그랬어요. 그럼 지도자의 집도 어떻습니까? 성전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충주에서 한 20몇 년 동안 살았는데 서울로 이사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서 아주 뭐 몇십 년 살았는데 생애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제 충주 떠나서 이사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근처로 오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에스겔 45장 8절 9절.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써놨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탄압을 지적하시면서 백성을 착취하지 말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공정하고 옳은 일 행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행위는 곧 백성의 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달아 국가를 올바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런 해석은요, 성경이 기록된 글자만 읽는 거예요, 지금요. 정작 그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아주 너무 평범한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을 압제하지도 말고 강포와 겁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대로 보려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본문 속에 나와 하나님 마음은 단순히 국가를 올바로 다스려라 그런 말 이상의 것이야, 이게요. 오늘 이제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특권을 이제 다 이렇게 받아서 누리면서 정작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영적인 수탈이고 영적인 강포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 잘 되리는 거 얘기를 지금 중점이 아니에요, 그게. 그걸 읽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받느냐는 건 그 회중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늘 말씀드리듯이 선생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에스겔 45장 10절에서 12절.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그랬어요. 저울이 뭐 하러 쓰는 거예요? 무게 달 때 쓰는 거죠. 에바는 뭡니까, 에바는? 곡식 등을 되일 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말 있죠, 말. 되, 그런 겁니다. 밭은 기름 같은 걸 이제 액체를 담을 때 밭을 써요. 그리고 에바는 곡식 같은 거 담을 때 고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뭡니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쓰라는 거죠. 그 공평한 저울이 뭘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질문이? 공평한 저울은 누굴 말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저울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공평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듭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불공평해. 뭐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 게 이건 공평치 않네.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금방 시험 들어요. 공평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겐 공평이 있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 공평하게 한다 그래도 누군가는 불공평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뭐 그 공평이라는 게 어디 뭐 있습니까? 똑같은 뭐 전철표 탔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서 가대. 공평치 않지. 그래서 공평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공평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누리면 돼요. 이 세상에 그분의 피만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이상 공평한 저울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학벌이나 뭐 돈이 많고 적구나, 뭐 권력이 있나 없나, 뭐 젊냐 늙었냐, 뭐 얼마나 예쁘게 생겼냐, 뭐 이런 걸 기준한다면 그 곤란하잖아요. 조건이 안 맞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에 아침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죠.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공평하다. 구원은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혈의 은혜만 믿으면 구원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평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정론은 안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구원받는데 다 공평합니다.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해서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높아서 못 받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서. 물론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중독된 사람도 마음만 낮추면 중독에서 금방 풀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중독된 사람이 좀 풀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마음만 낮추고 있으면 중독이 아무리 심하게 들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을 낮추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꺾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이론을 자꾸 내세우고 열받고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만 꺾으면 반드시 구원은 갑니다. 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은혜가 겸손한 자한테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어떤 사람이 예수만 받아들이면 그 사람 누구와 관계없이 구원 받는다는 거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신학교 가면 들어가자마자 그냥 무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런 묘한 그 논리를 지정해가지고 구원이 마치 그냥 하나님의 주권,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그냥 어떻게 무슨 뭐 예정된 사람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은 안 받는 사람한테 있는 거지 주는 분한테 있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핵심어가 뭡니까? 누구든지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든지 받아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목사든 무슨 뭐 전도사인지 그 관계없이 누구든지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만 하면. 못 받는 사람은 딱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이 겸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충청도식이네 뭐 해가면서 그냥 우리 무슨 뭐 가문이 그렇지 않다는데 해가면서 말이에요. 마음만 꺾으면 애고 어른이고 종파에 관계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는다고 그러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이 믿어져서 진정으로 그분을 부르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단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건 교회가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공평한 저울은 남녀노소 빈부귀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공평해요. 그게.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공평한 추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기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전혀 안 기뻐하는 인간의 행위로 나갈 게 아니라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공평한 추, 예수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만 되는 줄 알고 자기 의로운 행동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더기 옷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셔요.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건 뭔가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에스겔 45장 16절 17절.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여기 보면 우선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은 뭘 하는 거야? 그걸 받았으면 왕은 본분대로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추라 그랬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의 생활을 돕고 영적인 지도자는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에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심고 그것을 또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속죄 제물을 드려주고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게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젖을 짜서 먹을 수 있도록 내놓고 그럼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에스겔서에도 교회론이 나왔네. 교회론 가지고 뭐 어디 책에서 짜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그냥. 정상적인 교회론이. 참 성경은 신비한 책이야. 하다 보니까 별게 다 나와 그냥. 별게 다 나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번제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대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대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보듯이 성전, 즉 교회가 하는 일의 중점은 제일 우선순위가 속죄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속죄제사 드리고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성전이 사람들로 하여금 속죄케 하는 거라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이미 다 드려놨기 때문에 따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진 않아요. 제물이 일괄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드려졌다는 걸 그들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하면 교회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건데 성전에서 이미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마쳤어요, 지금요. 그래서 맞춰졌다는 걸 그들에게 얘기해줘서 그들 마음에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보면 이 교회라는 데서요, 그 일의 우선순위가 그게 또 아니더라고. 쓸데없는 일에 바빠. 실제 해줄 건 안 해주고. 사회 봉사한다 그러고, 구제한다 그러고, 뭐, 저고리에 바지회 해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어. 교회의 본부는 그런 것은 나중에 차후 문제고, 중점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나 사역자가 할 일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최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신경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본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죄 제사를 드려줘서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드려놓은 속죄 제사, 죄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제사를. 그래서 이미 드려진 제사를 저들에게 선포해줘서 그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 뭐 그냥 순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보내는 거예요. 바쁘긴 되게 바쁜데 영혼은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할력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령하고 즉 속죄 제사 드려주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46장으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1절에서 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성전문을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아놓고 안식일과 월삭에는 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과 월삭이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성전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전문이 열린다는 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면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 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요. 예배 드리는 인생은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히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게 반대로 해석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닫히는 거지. 모든 게 닫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열리고 반대로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닫힙니다. 그 아브라함에 보면 그래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니까. 어디 가나 경배 드리는 거예요. 단 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서 뭐 잘못해도 실수를 해도 그래도 그냥 그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니까 언제나 하늘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이 와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결국 좋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은 꼭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사울 왕 같은 사람은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 계속 닫히죠, 뭐가. 하늘문이 닫혀서 그래. 사무엘상 14장 35절.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날 성전문을 열어놓으라는 게 그 뜻이에요. 예배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 쌓는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처음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드렸죠. 지금까지. 남 드리는 구경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한 번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아주 등한시하는 사람이죠. 평소에 예배를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거든요. 사울이. 분명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제 버림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왜 이 사울이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로부터 들었죠, 그 얘기를. 왜 순종이 안 됐을까요, 이 사람이? 왜 망하는 길로 나갔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들렸는데 평소에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기술을 알면 뭐예요? 기술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힘이 예배 중에 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 중에 말씀 들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하늘의 명령은 하늘의 힘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울은 그 인생에서 하늘문이 닫히니까 예배 실패해서 하늘문이 닫히니까 그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힘도 안 와요. 모든 게 안 되는 길만 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사람은 에고 어른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실패해서 그래요. 예배 실패해서. 그러니까 내가 힘을 못 받아요. 하늘로부터 힘을 받으면 어떤 역경이 와도 풀 수 있는 힘이 오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안 풀리고 그냥 막 어디 그냥 뭐 그저 내려가는 인생이야. 그냥 맨날 그저 뭐 고생만 하고 말이야. 시달리고 힘도 없고 하나의 영향력도 없고. 근데 늘 예배 성공하면 똑같은 환경을 당해도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고 처리 방법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똑같은 연령대를 살아도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은. 예배 성공하는 인생과 예배 실패하는 인생은 똑같은 연령대에 살아도 다릅니다. 영향력이 달라요. 사울이 그 인생에서 하늘문이 닫힌 주 이유가 바로 예배 실패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되고 그 말씀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환경은 커 보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늘 예배 성공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로부터 도움이 오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다. 자, 압살롬이 전쟁터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 지쳐 있으니까 가서 치자. 오늘 밤대로 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맞는 계략이었거든 그게. 근데 압살롬이 희한하게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야, 딴 사람 하나 또 불러봐. 후세라는 사람, 후세는 다윗 친구입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묘하게 돌리고 해가지고 못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되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말이 들리는 거야. 이 압살롬한테. 결국 죽었잖아요, 그 사람. 전쟁이 졌죠. 근데 느닷없이 후세라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운명의 순간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의 전략을 택하게 됐냐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전세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했거든요. 그 다윗은 다 쫓겨가는 입장이고 자기는 굉장히 힘이 나는 입장인데.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배 실패에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예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이제 좋은 예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하 13장에 나와요. 거기 무슨 사건 나옵니까? 사무엘하 13장에. 그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 그 이제 당했죠. 욕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그 어디에도 압살롬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아서 그분의 감동을 받아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시간도 주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는 얘기가 들려야 되지. 그래 자기 사는 거 아니야? 안 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성공하는 얘기가 들려요. 승리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유리한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근데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얘기만 들려요. 사업하는 사람 망하는 얘기만 들려. 손해보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맞는 거 따라갔는데 보면 아닌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내가 뭐 쉬웠나? 쉬웠어요, 맞아요. 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꼭 안 되는 얘기만 꼭 그럴듯해 들었는데 해보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 실패하니까 안 되는 얘기가 들게끔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까 압살롬이 잘못된 얘기를 들은 게 하나님께 음악이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누이 동생이 그런 큰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 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말씀 중에.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게 압살롬. 자기 뜻 가지고 막 원한을 품고 뭐 갚을 생각만 하지. 원수 갚을 생각만 하지. 자기 머리 계획만 짜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의 순간에 안 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제 죽었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그냥 막 누구가 사내립인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위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쓴 편지를 갖다가 성전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갖다 놓죠. 그래서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 이런 편지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밤으로 그냥 사내립이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가지고 뭐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데 아들이 죽이게 만들죠. 감쪽같이 해치우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살다가 인생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연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을 내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려도 다른 사람은 안 들려도 나는 들려요, 그게.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가서 원수 갚아야지. 그래서 그 일은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꼭 맞는 말씀을 맞춤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맞춤복. 압살롬이나 아까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들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행할 힘도 없는 거고. 예배를 꾸준히 성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힘이 축적되거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생각도 나고. 아니 어쩌면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래 묻지 않을까 그래. 예배 전혀 드리지 않고. 압살롬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신론자처럼 하는 거예요. 예배 평소에 이제 실패하니까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결정적인 순간에 후세와 아이도벨의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사라거나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전혀 안 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망하는 거지 뭐. 하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바로.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더라고. 그래서 망하더라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되는 말을 들어. 그래서 복음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안 되는 사람은 꼭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듣더라고.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듣다가 그걸 믿고 있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좋은 모략이었는데 승리하는 거는데 그걸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예배 실패하니까. 그럼 반대로 예배 성공하면 좋은 계략, 되는 일, 성공하는 일을 듣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 말씀이 참 믿어져서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겠구나. 그 말씀에서 되는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안 되는 말씀, 속는 말씀은 안 들리고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게 하시려고 좋은 말을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이란 말 대신에 이제 예배 실패란 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예배 실패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말에, 괴사한 말에, 속이는 말에 자꾸 이 귀가 그걸 쏠리니까. 그래서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성공하는 말만 들려. 잘 되는 말만 들려. 두 갈래 길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이 선택돼.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성공하는 말이 들려야 성공하는 건데 자꾸 실패하는 말이나 속이는 말이 들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 실패는 곧 인생 실패로 이어진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는데 오늘 에스겔 46장 1절에 보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예배 실패하면 하늘문이 닫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회 시작한 지 무려 15년 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주 명백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하늘문이 닫혀서 그렇다. 모든 참고 기다리면 해답이 나와 이렇게. 에스겔 46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니까 꼭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간단하네. 하늘문이 열리는 거. 복잡하지 않아요.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배드리면 항상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항상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말이 뭡니까?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에스겔 46장 2절.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또 여기도 역시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문 닫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문 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동안은. 예배드리는 동안은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46장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이 됐든 월삭이 됐든 간에 예배드릴 일이 많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거. 그렇죠?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갖고 많은 거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롭거나 괴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성공하지.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죽게어 엎드려 그런 자에 있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죽게 엎드려. 30. 죽게와 엎드려 경배드림 주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